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돌아서면 그 판단하는 사람의 동일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경찰이 버젓이 미성년자를 성매매합니다. 경제 정의를 이루어야 될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가정의 이 결혼의 정결함과 신성함을 주장하며 가정운동을 하는 사람이 유부녀를 농락하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있죠. 앞에서는 남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뒤돌아서면 온갖 죄를 지으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아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 중심, 그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고 그분은 진리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을 해요. 전반부는 유대인의 의인의식에서 온 죄라면 오늘 본문은 선민의식에서 오는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만 받았지 선민의 삶이 없어. 그렇게 되면 이건 가짜가 돼요. 정품이 안 돼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겉모양만 유대인인 것을 뭐라고 오늘 불렀냐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지를 못합니다. 전에 언젠가 한번 신문을 보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명품 가방인지 사실 그게 짝퉁인지 모른대. 근데 비가 오면 안 돼. 비 오면은 그 핸드백을 자기 머리 위로 이렇게 하는 사람, 요거 진짜가 가짜인가요? 요건 가짜고, 이 핸드백을 품 안에 품고 가는 사람, 요게 진짜래요. 가짜 짝퉁은 귀하게 여기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품이지 짝퉁이 아닙니다. 이 전해오는 중국 고사의 노나라의 애공과 장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노나라의 27대 군주인 애공이 그 유명한 학자인 장자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노나라에는 이 유생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장자가 하는 말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나라에는 유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군주가 깜짝 놀래요. 무슨 말이요? 선생도 알다시피 이 유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유생이 없다니 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장자가 얘기를 합니다. 유생이 쓰는 둥근 관은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신발을 신는 네모난 신발은 땅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허리에 두르는 결은 결단력을 말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유복을 입었다고 그런 덕을 갖추었다고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더니만 이 왕에게 군주의 도를 닦지 않으면서 유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리라 하는 공문을 붙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리마다 그 공문을 쫙 붙였더니 5일 뒤에는 유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유복을 입었다고 다 유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복을 입었다고 다 군자인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이치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 배운 것에 대한 결단력이 없다면 군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 겉과 속이 다른, 즉 표리가 부동한 이러한 삶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군자의 도를 닦지 않으면서 유복만 입고 있는 자가 유생이 아니듯이 신앙인의 삶은 없으면서 세례를 받았다, 교회만 다닌다,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겉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속사람이 유대인이면 그야말로 이면적인 유대인, 정품 유대인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면적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원래 이 유대인은 유다에서 온 말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 나라가 반으로 잘라졌어요. 북쪽에 10개 지파가 올라가서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에 2개 지파가 내려와서 남유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209년 만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혼혈시켰어요. 그들의 순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136년 동안 유다는 홀로 서기를 하고 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행히 바벨론은 혼혈을 시키지 않아서 그들의 순수성, 정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대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은 바로 우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즉 언약을 자신들만이 독점하는 특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인 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신앙의 긴장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긴장이 있는 게 좋은가요? 없는 게 좋은가요? 신앙의 긴장감이 없게 되면 신앙의 편의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데 긴장감이 없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시간이 돼야 교회도 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수없이 하지만 지키질 않아요.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신앙의 긴장감을 갖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긴장감 아니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나는 내가 부인하는 거 이거 어렵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어렵고 십자가를 지는 거 힘들고 지친 일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도 다 내려놓고 짐 없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믿고 싶어. 그러나 그렇게 살게 되면 정품이 안 돼요. 명품이 안 돼. 선교사 한 분이 그 어느 선교지에서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려고 그러면 강을 하나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이 강이 뭐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물살이 제법 세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강을 건너려고 이 선교사가 강가로 나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건너기 전에 전부 다 그냥 이 주변에서 큼지막한 돌들을 하나씩 찾더래. 그러면서 돌을 자기 이 가슴에 딱 안더니만 이렇게 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던 선교사가 맞다.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감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안전하질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지고 가는 삶이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겉모양만 유대인 그들의 특징이 뭔가 하는 걸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것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첫 번째로 표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지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어요. 17, 18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그렇게 자랑했어요. 물론 자기 확신을 갖는 건 좋지만 나만 의롭다 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의 모든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이다, 내 말이 제일 맞다라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를 않게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이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만 옳다고 생각, 자기 의의를 주장했어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장 먼저 소유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그들의 특권이에요. 근데 그들의 잘못이 뭐냐면 특권은 붙들었는데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감당해 나가야 될 의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권리는 잘 주장하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을 때 이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존 F 케네디는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라. 이 말은 뭐냐면 국민들에게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국민의 의무부터 창조적으로 수행해 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인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은 굉장히 권리만을 주장을 해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의무나 사명은 감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은 많게 되는데 스스로 겸손하게 섬기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워요. 그러나 말없이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둘씩 쌓이게 되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들과 철저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만드신 겁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옥에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에 대한 그들의 의무, 그거를 감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이방 세계와 금을 그었습니다. 특권만 누리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적인 교만의 죄였어요. 두 번째, 이 표면적 유대인은 남을 가르치면서 그들 자신은 위선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위선적인 것이 그들의 문제인데요. 그들은 율법을 맡았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니까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자를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은 잘 가르쳤는데 자기를 못 가르친 겁니다. 즉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됐는데 그 죄의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당시에 왕들이 다 뭐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양의 비유를 들어서 그를 깨우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의 비유를 들더니만 화를 내면서, 아니 그렇게 자기 집 우리의 양이 많으면서 어떻게 가난한 집 양 한 마리를 잡아 먹을 수가 있어? 그거 나쁜 놈이라고, 그건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렇게 열을 내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요 하고 죄를 깨우치게 하잖아요. 그래야 회개가 되고요, 그래야 겸손해져요. 그래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돼요. 남을 가르치는 자가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다 비웃는데 자기만 몰라. 그래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훈과 말씀을 자꾸 남에게만 적용시키게 되면 자기 개혁, 자기 갱신이 없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나를 가르치는 말씀이 돼야지, 이거를 들으면서 전부 다 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그분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떤 분은 오늘 말씀 괜찮은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또 안 나왔네 그러면서 꼭 남에게 이렇게 적용을 또 해. 그리고 부부간의 그 사랑과 섬김과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남편은 내 아내가 이거 꼭 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또 아내는 남편이 들어야 돼. 자꾸 이렇게 하면은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자기 발전이 없어요. 자기 개혁이 없어요. 신앙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남에게만 다 적용시키고 자기가 쏙 빠지게 되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 심지어 어떤 분은 설교를 할 때에 설교자에게 그걸 적용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예.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에 대한 적용은 고사하고요,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깨끗이 잊어버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도둑질해.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간음을 해.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신전의 물건들을 훔쳐가. 율법의 타락, 율법의 그 탁월성을 자랑하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을 어겨. 가르치는 자가 전혀 자신에게 그 가르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위선이었던 거예요. 남은 가르치고 자신을 가르치지 않을 때 24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 신앙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가르치는 거 하지 마세요. 저도 감당하기 어려워. 근데 교회 와서 너무 가르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그 가르침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끝으로 세 번째,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외적인 상징인 할례만 중시했어요. 이게 외식인 거죠. 할례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즉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서 받는 게 할례예요. 그런데 이 율법과 할례는 그래서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예요. 이게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만 받고 율법을 안 지킨다, 안 돼. 또 율법을 지키려면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례만 했다고 그가 다 유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구약의 역사가 증거를 하는데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동네를 구경하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겜이 아주 뻔뻔하게 그 디나를 자기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참고 있으면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혼인을 할 수가 없어 하면서 그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 받게 해요. 그리고는 그 할례를 받고서 고통이 가장 극심할 그때를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아니, 할례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 백성인데 왜 죽여요? 이미 구약에서도 할례만 받았다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라고 할 수 있죠.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것도 세례를 줬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이미 그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 주셨기에 그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죠. 본질적인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세례만 받았다고 그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외식적인 것만 붙들고 그 의미는 돌이켜보지 않는다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는 거예요. 할례만 받은 백성이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듯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례만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졌는데 그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고 말씀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누구냐? 겉이 아니라 속이 유대인이어야 돼요. 즉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outwardly가 아니라 inwardly가 바로 진짜 유대인, 정품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품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자, 이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미 이 삭개오도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당했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변화하고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주로 갚겠나이다 하면서 그가 완전히 돌이켜.
그렇게 돌이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 자손 아니었나요? 맞다고. 그 전에 유대인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러나 그가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고백하고 그 삶을 살도록 결단했을 때 그는 이면적 유대인, 진짜 정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는 정품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붙들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분명하게 안 거예요. 요게 뒤바뀌게 되면 그분 인생을 가치 있게 못 삽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중국의 시진핑이 엄청난 비난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물론 그 중에 확진자 중에서는 이제 다시 치료된 사람도 있죠. 근데 현재 누적 확진자가 68,500명이에요. 그 중에 이제 죽은 사람이 1,665명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중국이 붙들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시진핑은 2013년 중국 주석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면서 4년 동안 한국인 선교사 1,000명을 추방시켰습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지금 중국 선교사님도 지금 나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우 중에 누님과 매형이 중국 선교사인데 그분도 추방당해서 지금 다른 곳에 있어요. 1960년 문화혁명 이래로 가장 악랄한 최강의 종교 탄압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입니다. 십자가를 몰래 철거합니다. 다 도로를 막아놓고 불을 끄고 십자가 철거해요. 교회 폐쇄합니다. 교회 재산은 국가에 귀속시키고요. 그리고 중국인 목회자 수십 명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선교사들은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혹시 집에서 부모들이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으면 신고하라고 가르쳐요. 중국 정부가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면서 이 공산주의 무신론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거부하고 선교사는 추방하는 이 중국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코비드-19으로 명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원인이 어떤 데서는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나온 거다, 거기 우한에 있는 시장의 박쥐에서 나온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박쥐를 먹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이 바이러스가 많은 박쥐를 왜 먹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박쥐를 한자어로 편복이라 그래요. 편복. 박쥐 편자에 박쥐 복자. 근데 이 편복이 한자어의 복과 발음이 유사해요. 그래서 박쥐를 먹으면 부자가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미신이죠.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결국 복이 아니라 재앙을 가져다 준 거예요. 버려야 될 무신론, 버려야 될 미신적 신앙은 붙들고 붙들어야 될 예수와 붙들어야 될 복음은 버리고 추방하는 이러한 나라가 이 재앙을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중국을 떠난 선교사님들은요, 지금도 중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오히려 중국의 복이 되기를, 그래서 중국인 스스로가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그런 계기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이 할례와 율법, 그 형식, 그거는 붙들었어요. 그러나 그 미닝, 그 내용은 붙들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은 2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는 정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품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이 지적인 교만, 그리고 남은 가르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이 위선적인 신앙, 그리고 외적인 형식만을 중요하는 외식적인 신앙, 이것을 포기하고 정품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